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옥도밭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가 맺혀져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공동체를, 가정을,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가기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외칠 때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여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우리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 광고 나간 그대로 우리 전교인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직자라면 여러분 누구를 칭하는지 알고 계시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모두가 다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이루고 그루트가 되어주셔서 기도하는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전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좀 도전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원래 원문에 나타나 있는 그 제목은 뭐냐 하면은 프로스 테살로니카이스 그리고 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알파라고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프로스 테살로니키아스 그리고 베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는 그 다음에 쓴 거니까 두 번째 쓴 거니까 이렇게 후수로 저희들은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속령으로 있었던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식민지로 있었던
그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아와 이 유럽을 이어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리스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땅은 어디였냐 하면은 아시아와 이 유럽을 이어주는 바로 거기에 어떤 교랑 역할에 지형적으로 보면 교랑 역할을 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어디였냐면은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럼 항구 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량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또 교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고 돈이 흘러가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보면은 음란한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항구 도시 이러면은 미국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마이애미 같으면은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태폐적인 것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이 마이애미 같은 곳에서는 뭐 하여튼 성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프로텍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팔려 나가는 거. 그런 곳에 문화적인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음란하고 태폐적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라는 지역도 가장 큰 항구 도시 마게도냐라는 그 항구 땅에서 항구 도시로서는 가장 큰 그런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였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의 이 북쪽 지방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면은 빌립보가 있었고 데살로니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 지역 제가 말한 네 군데는 사도 바울이 전부 다 가본 곳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테네와 고린도 교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선교 지역으로 삼았던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은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키셨냐 하면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결국 유럽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하면 성령에 이끌려 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하고 그 꿈을 꾼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꾸어서 소아시아 선교가 아닌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 저희들에게 이루고 있는 말씀인데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갔을 때 이르렀던 곳이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그 자주 옷감 장수였던 누구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가 그때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그 왕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비단으로 된. 그래서 그 옷감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그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이 있죠. 그리고 주의 종이 성령에 붙들린 주의 종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가시게 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을 친 귀신이 들어왔던 이 여종이 갑자기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영적 파워 앞에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귀신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돈벌이가 솔솔했던 주인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해 버리는 거예요. 소도원이었던 점치는 여종에게 그 정죄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꾸짖어 나가게 하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쉽게 말해서 성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상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여종의 주인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이 사도 바울의 무리는 물리를 일으키는 사도 삶 속에서 아주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들이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광가에 고발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것이 바로 빌립보의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매를 맞죠. 숱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고는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보니까 빌립보 안에서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와 인근하여 있었던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악심을 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목회에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목회를 잘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핍박과 박해 그리고 불량배들을 동원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니까 여기서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옮겨간 곳이 어디냐면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북쪽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있으면 중간 지점 정도에 있습니다. 베레아. 그걸로 내려와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까지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힘겹게 했던 유대인들이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내려간 곳이 어디냐면 아데네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런데도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때는 충동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냥 목회의 방해를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정말로 목숨 걸고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 있다가 또 안 돼서 옮긴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한 것이 어디였느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왜 어떤 경위를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었느냐? 고린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쫓겨 와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타나죠. 실로아노라는 것은 여러분 실라 아시죠? 바울과 실라의 라틴어식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실로아노는 실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 있다가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전한 소식이 뭐였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고 혼란 속에 있지만 성도님들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믿음으로 견고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바울이 이름이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는 공동 집필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동으로 전달한 자는 누구냐?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공동 집필을 한 것이 아니라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도 사도 바울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사용된 어휘, 그리고 문체,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 그리고 이것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그죠? 옥중 서신도 그렇고 서신들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자는 사도 바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 목회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본인이 개척을 하고 해서 세워놓고는 할 수 없이 쫓겨 계속 움직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쉽게 말해서 염려와 걱정과 이 알인 거예요. 목회자가 같이 있어서 목양을 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교회는 세워놓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를 쓰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 믿음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교회와 너희들의 심령을 채우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의 종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빌어준 이 축복, 은혜와 평강, 저와 여러분들 이 재단 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은혜와 평강. 아무리 이 땅의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평강이 없잖아요. 인생 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냥 마음에 수많은 것들이 교차가 일어나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잔잔해지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목적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가졌던 신앙 중에 이 종말론적 신앙, 다시 말해서 재림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곡해된 신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느냐. 야, 내일이 재림이고 종말인데 오늘 열심히 살았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생계를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자. 여러분, 그것은 종말론적 신앙에서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루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지만 마음으로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신앙은 깨어있기를 바란다. 깨어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재림 신앙에 대한 확고한 자세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적이고요. 그러면 오늘 1장에 나타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뭐였냐라는 거. 도대체 어떤 소식을 접하였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그냥 기쁨이 넘쳤을까? 막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자랑스러움을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본이 된다라는 것은 앞서간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니면 세상적인 일도요. 어떤 굿 이그젬플과 샘플이 있으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더니만 듣는 소식을 들었더니만 보니까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느냐.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문이 퍼졌는데 보니까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하였던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본이 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너희들이 소망을 갖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야기할 게 없다. 내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새누리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재단이 좀 이렇게 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대추나라 감나라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할 말이 없구나. 너희들 내 마음에 속 든다.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새누리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이 되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서 그렇게 칭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칭찬하고 축켜 세우기 위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들려온 소문이 사실로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로.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하겠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좋지 않은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이 본이 되고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그래서 어떤 소문 때문에 이 교회가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났느냐. 중요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 또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믿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었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살겠습니다. 고백이 믿음이에요. 고백이.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이 뭐였냐면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게 뭐였죠? 남들이 쉽게 다 먹을 수 있는 산의 진미를 그는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뭐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선을 긋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느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아리까리하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색깔이 회색 지역적으로 어떤 분명한 선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봤더니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표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서 그들의 인생에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9절로 가봅시다. 9절. 어떤 선을 그었느냐.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잘 보세요. 믿음의 선을 그었는데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봤더니만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사실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이 지역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역이지만 사도 바울이 와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은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 땅에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심령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을 그었는데 봤더니만 그들이 이전에 살아왔고 붙잡고 왔던 우상들을 가슴으로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 다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 박수갈채, 명성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거든요.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선을 긋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로부터 모든 것을 발걸음을 돌리킵니다. 오늘 저희들 마지막에 찬양 불렀잖아요. 뭐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믿음입니다. 세상 뜻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석, 공예배 참석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예배 참석,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에 명확한 선을 그으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사용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 말은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굳건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과 체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디메오의 눈,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어떨 때? 선을 명확하게 긋고 우리의 삶을 하늘을 향하여 풋대를 향하여 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보니까 우상 숭배들 이런 걸 전부 뒤로 한 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역사를 통하여 삶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기서 사용된 영어의 수고를 제가 봤더니만 labor로 나타나 있습니다. labor. 여러분 여자분들 그 아기 다 넣어 보셨죠? 해산해 보셨죠? 고통들이 어떠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거 치면 남자들 잘해야 됩니다. 부인들한테. 레이버. 해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산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 있으면요. 그 고통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을 봤더니만 함께 수고를 해나가는데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보니까 감수해 나가는데 그들의 마음에 보냈더니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사랑을 했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한번 가봅시다. 4장 9절. (4장 9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랑은요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머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쳐버렸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수고로 나타날 때는 손과 발이 움직여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요, 내 안에 가두어진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가슴의 전율을 느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때 어떤 수고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4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걸 보니까 내가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죠? 너희 사랑의 모습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우리 재단에도 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여러분 사랑은 덮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슴을 열게 합니다. 사랑의 인내, 사랑의 수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만난 자라면 당연히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새누리 재단을 사랑하시나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교회를 사랑함과 성도들의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에는 사랑이 있으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자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커버해 버립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슴을 채워버린 자들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타납니다. 사랑의 수고. 세 번째 가봅시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는데, 인내라는 말은 endurance입니다. endurance는 것은 견뎌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뒤집어지는 이런 거 말고요. 견디지 못하는 그것은 뭐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루의 삶의 어려움을 못 견뎌냅니다. 왜? 내일에 대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소망을 가진 자는 보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견뎌나갑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에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가봐요. 3절.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누구에 대한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추어진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끝이었나요?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에 대해 성령을 보내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 너희가 보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다시 오리라.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가졌던 가슴 속에 이 소망을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지금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야 할 천국 신앙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때에 예수 오심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가오는 환난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전부 다 인내하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로 한번 가봐요. 10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 종말론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 재림 신앙,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자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거뜬히 견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식으로 평탄하게 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 잘 믿으면 따라오는 부작용이에요. 하나님 그냥 그저 따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고 하나님이 표대가 돼요. 믿음의 선을 그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리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서 함부로 살겠어요? 거짓되게 살겠어요? 진실을 추구하게 되죠. 신앙이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어지죠. 오실 그날이 언제 일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자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소망으로 정말 중심에 두고 있다면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진실과 거룩과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때 내일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되고 기다리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미래가 보장된 삶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처럼 우리 새누리 재단이 좀 본이 되고 이 좋은 소문이 좀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산발이가 되어질 때에 중심을 딱 잡혀지면 그 위에는 무엇을 올려놔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의, 사랑의, 또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서 인내하시고 수고와 또한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여 가는, 그리하여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오실 그날 천국으로 우리 함께 다 복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있는 곳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사랑의 수고와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늘에 소망을 둔 인내를 통하여 견뎌나가고 주의 재단을 섬겨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으로 그리하여 소문나고 본이 되고 어두워가는 이 시대 앞에 등불과 같이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새누리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